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였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복음,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너에게 진정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자타가 공인하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외침이 대단히 심한 도전이었고 거부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만들어왔던 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불쾌했어요. 아무것도 나는 하는 것 없이 그냥 예수만 따라오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을 간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얻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오늘 말씀 26절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이 뭐라고 써있냐? 너 알잖아. 너 어떻게 읽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행하면 뭐라요? 자, 28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산대요.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때 이 율법교사, 자기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교사가 아주 자기를 뽐내보려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또 듣는다. 비유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입은 옷도 다 벗겨졌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심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무엇을 하다가 내려갔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뒤이어서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선 모른 척 지나갑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가장 큰 소리 치는 종교 지도자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도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그들의 생업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포도주를 발라줬어요. 기름을 발라줬어요. 당시의 포도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진기 같은 거예요. 상처를 소독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약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하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해주고, 감람류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긴한 상처를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한 연후에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낙인지 뭐 낙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에 들어갔어요. 여기 여리고로 내려갔겠죠. 거다가 주막에 데리고 와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여관이나 이런 곳쯤 되겠죠. 그곳에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2데나리온이면 얼마라고요? 이틀치 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당 잡부도 한 15만 원 정도는 받는다고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반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좀 돌봐줘라,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좀 떠다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봐달라. 요즘 저쪽 변두리 시골에 모텔 가면 한 5만 원이면 자니까 한 일주일치 비용을 선불로 지불한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비용이 부족하면 더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볼일을 보러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율법사야,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되냐? 그럴 때 이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보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보세요. 말씀 넘기지 마시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뭐죠?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뭐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면 이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 얻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율법사가 물었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야기 스토리의 가장 결론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동족이지만 왼수 같은 관계예요. 왜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죠. 그때 아수르의 점령지를 다스리는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어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삼촌도 되고 이모도 되고 누나도 되고 전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누가 되는,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다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기 전에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원수였어요. 피가 섞이고 난 다음에는 그 원수들이 다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수르의 점령지 다스리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됐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명령을 어긴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들도 역시 동일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도시 이름을 써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정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자기를 향하여 죄인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얼굴에 침 뱉고, 심지어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은 지나도 안 갔어요. 멀리 돌아서 다녔어요. 요즘 말, 우리말로 하면 재수 온 붙는다고, 더럽다고, 불결해진다고, 그런 취급을 당했던, 원수 취급을 당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원수와 같이 대하는 그 유대인의 생명을 지금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 같이 너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가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율법사가 요구하는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라는 해답에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 삶을 실천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대답이 그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제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율법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율법 지킴으로 영생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그럼 먼저 또 한 가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죠. 제사장은, 레위인은 왜 피해 갔을까요? 제사장은 왜 피해 갔어요? 레위인은 왜 피해 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멀리 피해서 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는 죽은 사람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기간을 지내야 되고 정결 예식을 지내야만 돼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종교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로 외면하고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이 레위인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잘 섬기는 척하는 자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이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피하고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끼리들만 사랑합니다.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같은 식구들끼리만 끼리끼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구역끼리, 우리 선교회끼리, 우리끼리끼리.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서 예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다시 결론을 여쭤볼게요. 율법교사가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결론적 대답이 뭐예요? 너도 가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율법 지킴으로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린 율법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네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있다면 너는 사마리아인 같은 삶이 네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킴으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율법 지켜야 너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셔요. 지금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럼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라고. 그러면 너는 그거 지키고 있니?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이 바리새인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취해 있는 거야. 자기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을 텐데 자기는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인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함정에 빠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 봐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삶이 너희 삶 속에 드러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자기를 원수와 같이 침뱉는 그 사람, 그 위기에 빠진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눔과 섬김을 베풀 줄 아는 그 삶이 너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나를 침뱉는 그 원수에게 가서 죽어가는 그 원수를 도와줘서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인간은 못한다니까요.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진정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서 해봐. 그것이 바로 네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근간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충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말짱 꽝인 거예요. 언제 꽝인지 아세요? 조금만 서운하게 해봐. 대번 섭섭마귀가 쑥 들어와서 에이씨 그만둘까, 에이씨. 제가 여기서 한번 지적질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 더 잘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선한 구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 안에 내 안에 차인 것만큼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나이가 얼굴 뵙고 침 뱉고 욕하는 그 원수를, 죽어가는 원수를 살려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데나리온만큼의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고요. 50데나리온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은 얼마큼 달라 그래? 5만 달란트만큼 달라 그래. 5만 달란트.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필요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말면 그만일까요?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돼요? 조용한 시간에, 오늘 밤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뭔데?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간 코를 걸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1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 난 피해 갈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좀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기고 춥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역사상 위례 없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분하고 탁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붙어서, 그 주님과 늘 붙어서 그 주님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주님과 붙으려고 해도 이놈의 세상이 나를 도전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도전하고 온갖 탐심과 정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걸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와 붙어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공고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 예수 다 붙잡은 거야. 예수와 가까워지니까 몽둥이 줄겨 펴도 누가 맞아?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게 해답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손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패 띄지 말고 그 문패 끝까지 붙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이 안 되면 우리 재롱이처럼 꼬리라도 좀 쳐봅시다. 꼬리라도 쳐보자고요. 살랑살랑.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고백이, 그 시인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속에서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주인 맞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십시다.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고멜처럼 바알과 아사랴를 향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지키셔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떠나버리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님이 다 청소해 줬는데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옛날 살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은 싹 청소되어 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잘됐다. 친구 7명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실족된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쌍도끼 눈 뜨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천하의 원수같이 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다 현장에서 안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실족되어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종교인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주님 속지 않아요. 예수님 내 대문에 문패를 세우시고 그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 지금 개같이 살아도 우리 주님이 정승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제가 수골백 번 읽으면서 봐도 그거 안 하고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이 될 교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 눈물 나는 훈련 받았어요. 80년 훈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8일이라도 해봅시다.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어. 그 성경의 대박 잘한다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승리합시다.